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계속 같은 본문이라서 여러분 이제 양해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여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죠.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뭔가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한 분이지만 예수님의 몸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럿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신비한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신비한 그리스도. 네, 신비한 그리스도라는 전체 예수님 안에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몸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 나라, 새 창조,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신비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2000년 전에 함께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죽은 게 아니라 믿을 때 같이 죽은 겁니다. 같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비록 여러분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이른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혹시 이제 더우실까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영적인 이름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남편 혹은 자녀들이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은혜 교회 갔다 왔어. 당신 누구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요청 모두는 우리 안나 성경 읽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문? 네. 봐요. 러시아어로? 네. 힘들지만 네. 언젠가 러시아어로 통역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거 준비하느라 1시간 반 걸렸어요. 네. 네. 어쨌든 한영을 귀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라는 성경의 요청은 모두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에 어울리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인데 순종하지 않고 화내고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런데, 머리는 안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예수님과 묶여 있다. 너희의 정체성에 어울리게끔 너희의 삶을 구현하라 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내용인데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끔 살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그 능력이
어디서 흘러부터 나와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 흘러 넘쳐서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측면을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순종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순종이 흘러 넘쳐서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좀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볼게요. 이 한 구절만 좀 찾아볼 텐데,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을 좀 찾아보세요. 성경에 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5절. 네. 173. 네, 감사합니다. 네.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와 너희는 가지란 말은 예수님과 가지인 신자는 한 나무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나무와 가지로 묘사한 변환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퀴즈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예, 거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문제는 거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깨닫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할 일은 뭘까요? 여기 보이시죠? 가지. 이게 가지잖아요. 죄송해요. 가지가 뭘 할까요? 가지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이 줄기 뿌리에 내가 어떻게든 안 떨어지게 붙어 있어야지가 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가지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뿌리가 영양분을 가지가 붙어 있으면 공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가지가 더 세게 매달리거나 더 열심히 가지 역할을 해야지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순종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너의 정체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너네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얼마나 노력해봤어요. 여러분, 노력 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노력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이 못된 성격이 안 고쳐진다고요. 못되게 말하는 이 입술의 버릇이 평생 간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집사고 예수 믿는 권사인데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었어. 위기를 느꼈어. 반사적으로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 아이고 축복합니다 나와요? 창을 내리고 나 집사지, 나 목사지.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절망도 안 하죠. 저를 잠깐 보세요. 이제 절망도 안 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했든지 이 땅에서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닮는 것은 안 되는구나, 천국 가야 완성되는구나 라는 패배주의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 네, 이 고민을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이제 OMF 지금은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로 바뀌었는데, 허든스 테일러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제 자신의 선교하다가 일기를 써요. 그분의 일기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좀 읽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들어보세요. 허든스 테일러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거의 4시간 선교지에 있으며 이야기한 거예요.
매일 매시간 죄의식에 짓눌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고요. 단 한순간도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때론 매우 힘들고 끊임없는 방해와 업무와 압박 때문에 그분을 잊곤 했습니다. 저는 점점 강해지는 대신 약해지고 죄에 대항하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했고 저의 죄를 미워했지만 그에 맞설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룩함을 정말 원했지만 가장 필요로 했지만 그것을 조금 더 얻기는커녕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희망조차 거의 사라져버렸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더 달콤하게 하시려고 지상에서는 거룩함을 주지 않으려나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한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는 나 포기해야 되겠다. 내 성질머리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맨날 핑계를 MBTI 나는 뭐 T야. 핑계를 나는 F야. 그 핑계 대잖아요. 이 땅은 어쩔 수 없어. 예수 믿어도 안 변하나. 이건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제 허즈 스테일러의 이야기였고, 예수님이 지금 거하라는 말은 순종과 열매는 가지 안에 무언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골로새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읽고 공부하면서 알게 될 것이지만 똑같은 메시지의 공격을 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순종도 가짜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율법주의적 순종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적 순종은 할수록 화가 나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수록 화가 나. 왜죠? 그렇게 안 사는 A 집사한테 분노가 일어나. 예, 여러분 율법주의적 순종이에요. 순종 아니에요. 말 않는 아이한테 화가 나. 이게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가지는 순종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을 찾아봅시다. 이건 좀 찾아봐요. 3장 봐요. 3장 4절입니다. 보세요. 3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생명.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으세요? 아멘. 네. 한 분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좀 와닿게 좀 예화를 좀 들어서 말씀할게요. 이걸 결혼과 연애로 구분해서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연애와 결혼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 대다수 지금 20대, 30대 친구들 같아요. 결혼과 연애가 어떻게 나눠지죠? 결혼과 연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 차이예요. 먼저 아십니까? 연애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서로의 노력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연애가 시작될 때는 서로가 노력해요. 근데 연애가 끝날 때 어떻게 돼요? 한쪽 아무리 좋아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짝사랑하지 말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지쳐요. 어떻게 됩니까? 연애가 끝날 때 서로의 사랑이 식고 노력이 식으면 그 고리는 끊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보세요. 결혼은 아닙니다. 결혼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 서로의 노력과 애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뿌리를 내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쌍방간에 약속을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이란 게 뭐예요? 법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노력 때문에 근본적으로 유지되는 게 결혼 관계가 아니라 약속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걸 법적인 방식으로 묶은 거죠. 어떤 차이가 날까요? 네, 결혼은 안정감과 안식 가운데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헤어질까봐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막 헤어지니까 불안하니까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연애는 늘 불안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까 허든 테일러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 편지를 받은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허든 테일러 선교사님의 고민을 제가 먼저 읽고 그 선교사님의 답장을 보고 해결됐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낼까 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로 예수님은 부요했지만 나는 가난했어요. 예수님은 강했지만 저는 연약했습니다. 저는 뿌리, 줄기에 분명히 풍성한 양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양분을 어떻게 나의 미약한 작은 가지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같은 선교사였던 존 메카시 선교사님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 어떻게 하면 실제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 편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믿음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들어보십시오.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함으로써가 아니라 신실하신 분 안에서 안식함으로써입니다. 연애와 결혼 다르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연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애는 불안하죠. 여러분이 붙잡지 못할까봐,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날까봐 불안하죠.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여러분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하다는 뜻입니다. 허든 테일러는 이때 다시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내가 거하는 것은 나한테 나온 게 아니라 신실하신 그분의 풍성한 사랑이 보잘것없는 나를 연합했고 묶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라는 첫 번째 뜻은 내가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거기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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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 연애를 비유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결혼한 걸 믿습니까? 아멘. 예, 성화의 첫걸음은 결혼했다는 걸 먼저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약속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서인 성경을 통해 그 약속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허든 테일러가 자신도 모르게 놓쳤던 부분이죠. 그래서 성화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던 칭의와 똑같이, 내가 의로워진 것과 똑같이 성화는 어떤 작업이냐면 1차적으로 들어보십시오.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자기가 죄송해요. 정승기 저 떨어졌네. 자, 정 목사님 가지가 자기가 해보려고 해요. 떨어져서 어떻게 할까요? 곧 떨어질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곧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적 순종이에요. 이 가지가 할 거는 첫 번째가 행동이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죄 많은 인생이라도 예수님은 나 안 버린다. 어떻게 하냐?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성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주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런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혁주의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죠.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러면 주님이 내게 생명을 흘려보내주실 때까지 나는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목사님? 하고 계속 기다려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집회를 쫓아다녀요. 집회가 이게 아니고 이제 강의를 쫓아다녀요. 유튜브. 어떤 목사님 좋다, 저떤 목사님 좋다.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님 저떤 목사님 좋다. 어쨌든 강의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기다려. 성령님이 올 때까지. 그래서 성령 받으라 라는 분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화는 기다리는 영역이 아니라 첫 번째 믿는 영역이고 두 번째 수동적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은 수동적인 상태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 머무라는 뜻이 아니라 언젠가는 붙어지겠지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의지가 개입된 지속적인 행위요 의지가 결합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화는 믿음의 활동이다. 이게 첫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져서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노력이나 애정에 기반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시고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이 떠올라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가 바람났어요. 정결치 않은 여인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 근데 법적으로 호세아 아내야. 법을 취소하지 않아. 근데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놀라워요. 바람난 남자가 뭐 그냥 평범하고 성실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일을 안 해. 자기 떠나간 아내를 못 채워줘.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호세아가 뭐 하는 줄 아세요? 호세아가 먹을 거를 갖다 줘요. 돈을 줘요. 우리 아내 좀 먹이라. 지금 호세아가 가리키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과 저의 남편 예수님이세요. 법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묶여 있는데 우리가 24시간 예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하잖아요. 다른 남편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인기 많은 거 좋아하고, 칭찬 듣는 거 좋아하고.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결혼 언약을 안 버리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으로 언약 관계에 묶여서 결혼했으니까 나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아무런 노력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 여러분의 남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긴 교회인데 비호입니다. 예, 불안하겠죠. 물론 결혼 언약이 깨지지는 않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결혼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축복과 위로와 사랑은 못 누립니다. 절대로 못 누려요. 여러분 집회 참석한다고 거룩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거룩은 의지를 매일 드려야 돼요. 신비한 체험하고 저도 안 해봤겠어요? 음성 안 들어봤겠어요?
저도 은사가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은사교회로 만들 생각 추호도 없어요. 왜냐? 은사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그분의 생명이 흘러넘쳐 여러분의 존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거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결혼 언약이 깨지는 건 아니고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아니고요. 늘 결혼은 유지되지만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계속 붙어야 돼요.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계속 믿음으로 결혼 언약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믿고 예수님 신실하신 분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주일학교 하는데 이제 우리 꼬맹이 우리 서율이가 어제 서율이가 많은 인사이트를 줘요. 근데 다윗의 회개 기도였거든 우리 예배가. 그림 딱 보여줬어요. 회개를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회개를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언제든 받아줄 수 있다라는 분한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불안을 느끼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께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언약이 깨지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불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풍성한 축복과 거룩의 능력과 신비한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 땅에서 못 누리고 허드슨 테일러처럼 그러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하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결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는 거하는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신 예수님께 계속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나는 가집니다. 주님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 나에게 끊임없이 그 생명을 공급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라고 계속 적극적으로 의지를 드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함을 설명하면서 문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명령형으로 복음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죠?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하면 살고 하지 말면 죽는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는 예수님의 몸이요 신부니 그 신부의 정체성에 맞게 너의 삶을 의지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풍성한 축복이 있으리라. 실제 그렇다는 거죠. 성경의 명령,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모든 말씀의 명령의 이유는 그 배경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심을 믿자. 네, 온전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허드 스텔러가 실패했던 부분입니다. 대다수의 성도가 거룩한 삶의 첫 스타트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와장창창. 이게 정말 맞아요. 와장창창. 아무 소용없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네, 구원파로 갑니다. 구원파 이단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막 살아버려요. 해도 안 되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나는 거합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는 뜻입니다. 약속과 결혼 언약을 실제로 믿는 겁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의 남편이고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여러분의 손과 발 의지를 들이셔야 돼요. 머리로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자. 예.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조금 불편하지 않으세요? 일단 시간도 지켜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우리 넘치는 교회는 아니더라도 큰 교회들은 뭐 서로 안 맞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작은 교회지만 넘치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 안에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뭉실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교회와 함께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머리 드리는 거 내 이론적으로 안다. 그 성학 안 일어나요. 그래서 순종의 삶은 첫 번째 사랑의 행위고 두 번째 의지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을 실제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끄집어 당겨서 여러분 것이 실제로 되게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자. 네, 뭘까요?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론이 너무너무 심각한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 교회 상황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처음 교회 갔는데, 처음 교회 갔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인간이 교회 갔단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순종이 되겠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6개월 동안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렇게. 제가 느낄 때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에 왜 직분을 두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아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머리를 대표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예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리더십에게 복종 안 하는데 예수님께 복종한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 마세요. 이걸 남편과 아내 사이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니까?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남편이 예수님 같지가 않아. 승질머리가 진짜 저 받고 싶은 승질이야. 고집이 이렇게 센지 몰라. 이건 남편도 그래서 아내도 그래요. 근데 그때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빠리빠리 하는지 몰라요. 박사야, 박사. 다 박사야. 맨날 유튜브 보니까 박사야. 원래 박사인가? 박사로 이름 지어버려야 되겠다. 박사. 박사는 뭔지 모르죠? 경상도 과자 있어요. 우리 의대장님 아시죠? 박사. 모르시나요? 박사. 어리석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박사, 죄송합니다. 그분이 어리석어서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장로님 말에 순종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도 안다고요. 아는데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그렇게 좀 우직했으면 좋겠어요. 빠리빠리하게 뭐 누구 판다라고 어렵게 뭐 교회는 이래야 되네, 뭐 저래야 되네, 아이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고맙죠, 감사하죠. 근데 그게 성화 아니거든요. 성화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화가 안 됐을까요? 네, 교회 직분자에게도 리더십에게도 순종이 못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역교회를 세운 거예요. 목사를 보낸 거예요. 부족한 목사를. 장로님을 세운 거예요. 리더십과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직자들의 결정과 당회의 결정 안에 복종하는 걸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말 많이 안 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네,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다. 나는 지금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직접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 내 의지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아멘. 불안한 건 나죠. 내가 언약을 파기할까? 내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떠날까?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세요. 아멘. 그러므로 거룩함과 풍성한 삶은 첫 번째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행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자리에 앉으셔서 복음을 진짜 내가 믿고 있는지를 확증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를 능히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을 붙잡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 스스로가 결혼한 약속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 선포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려고 읽지 마세요. 그냥 읽어요. 매일. 왜죠? 우리 주님의 언약서니까. 나 너 사랑해. 나 너 안 버려. 하나님 신실하셔. 하나님 믿으셔. 이걸 어디서 확인해요? 환경에서, 여러분의 남편에서. 못 확인하죠. 그러니 약속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결혼 언약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흘러 여러분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주님의 신부와 함께 풍성한 삶을 함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축복이 있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